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급식 시간이 되면 급식당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급식당번이 하는 일은 학생들에게 그날 급식으로 나온 급식차를 운행하거나 그리고 그날 나오는 급식 메뉴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을 배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급식 배식에는 은밀한 거래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사람,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비엔나 소시지를 3개 더 줍니다. 그리고 계란말이는 2개 정도 더 줍니다. 반면에 내가 모르거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더 달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3개씩이야 라고 하면서 빨리 보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는 인색할 수 없이 베풀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감격을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간단한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주객 전도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객 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주인은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꿔서 했을 때 주객 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수적인 것이 중요한 것의 자리를 차지할 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랍 지역의 주객 전도에 대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사막에서 한 사람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밤에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서 잠을 잘 때 중동의 사막은 낮에는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겁고 밤에는 겨울처럼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텐트를 단단히 준비해서 따뜻하게 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함께 타고 온 낙타는 그냥 밖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너무나도 더 추워서 낙타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밖이 너무나도 추워서 제가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콧끝만 들어갈 수 있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너무나도 안쓰러운 마음에 그 낙타의 콧끝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참 뒤에 또 낙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귀가 너무나도 시렵습니다. 제가 머리만 넣을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머리 정도는 괜찮겠다 싶어서 주인이 머리만 들어오게 또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에는 코끝만 넣게 해달라고 했던 낙타가 머리를 넣더니 이제는 조금씩 몸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슬쩍 앞발이 들어오고 몸통이 들어오고 뒷발이 들어오고 꼬리까지 들어오고 결국 이 낙타가 텐트 안을 다 차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낙타에 빌려서 추운 데서 밖에서 나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을 아랍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빌미를 주고 나면 주객이 전도내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빌미라도 생기게 되면 주객이 바뀌게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 주객 전도된 신앙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그것들의 마음을 뺏기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주님보다 앞설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열심히 순교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부족할 것이 없어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마음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때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9절 10절을 보니까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아인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거예요. 왜 벌였습니까? 그들이 지금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이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하냐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먼저는 사람들을 매수한 거예요.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했대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이 사람들이 모독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게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데반을 합법적으로 공회의 법을 통해서 없앨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서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거짓 증인들, 매수당한 거짓 증인들 때문에 충동당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 그리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당했다, 거짓 증인에 넘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장로와 서기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어찌 보면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긴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지금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를 보면 이들이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동당하긴 하였지만 거짓 증인들이 했던 그 거짓 증언들을 지지하는 역할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장로와 서기관들은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자 백성들이 찾아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백성들은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전을 위해 모여서 떡을 떼며 서로를 위해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칭송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맞아 저들이 바라는 것이 진짜 복음이지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가두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 백성 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믿는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1절을 보면 관리들이 결국에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할까봐 베드로와 요한 잡아두었던 사도들을 놓아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와 백성들 그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구나, 저들이 말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6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12절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잡아가라고 충동시켜서 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우호적이었던 백성들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을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3절과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겠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겠다고 했다는 이 거짓 증언을 듣고서 그들이 마음이 변해서 스데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들은 그토록 분노하며 이렇게 마음을 변했을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 근본적인 이유를 호크마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교 신자들이나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성전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왜냐하면 많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성전 덕택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 도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공격은 곧 가장 직접적인 저들의 생활권의 침해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려운 말을 썼지만요,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맞이해서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평소에는 10만 명 정도였던 사람들이 이 절기만 되면 100만 명 이상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처에 살지 않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숙소며 식비며 제물 드린 소나 양을 사기 위해 엄청난 비용이 이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금액들이요,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의 수입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뭐라고 한 것입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을 헐겠다고 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했다고 거짓 증언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하여서 분노하였다는 것을 오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질까봐, 헐어질까봐 걱정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이전과 달라질까봐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거짓 증언을 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두고 살았지만, 성전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삶의 주인이었던 돈을 쫓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도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뮤지컬 어워드에서 여러 가지 상을 받았던 작품 중에 더 플레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뮤지컬을 보면요,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떡볶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떡볶이라는 작품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할아버지, 여고생, 여대생, 군인이 최면에 걸리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가장 마음속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떡볶이라고 외치도록 최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이 사람들이 앉아서요,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얘기하는 장면이 시작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씩 차례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당연히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다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한 명씩 이제 최면에 걸리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최면에 걸렸다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할 때 떡볶이를 외쳐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무도 하나님을 떡볶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여대생은요 스마트폰을 떡볶이라고 외쳤대요. 여고생은 아이돌 가수를 떡볶이라고 외쳤습니다. 가수 그리고 군인은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떡볶이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건강식품, 자녀들의 효도를 떡볶이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였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요 가장 사랑했던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의 고백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가장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무릎 앞에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는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참으로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겪은 일입니다. 금요일 날 친구들과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금요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저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 도로로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걷고 있는데요, 저 뒤에서 연인들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봤을 때 연인들이 나 잡아봐라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뒤돌아보고 다시 앞을 보면서 아, 부럽다,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고 있었을 때 그 남자분이 먼저 저희 앞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여자분이 하는 목소리, 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면서 뭐라고 들렸냐면,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비명처럼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저랑 제 친구 2명은 소매치기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남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방을 메고 있어서 소매치기인 줄 알고 열심히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에게 불행한 소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랑 같이 있던 친구 2명은요 학교 대표 계주 선수였습니다. 2명이 달리기가 너무 빨라요. 제 제일 친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때는 달리기를 열심히 달렸지만 그 친구 2명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달란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소리가 컸어요. 친구 2명이 열심히 쫓아가면서 저도 쫓아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라고 하면서 진짜 동네가 떠나갈 듯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어요. 자, 열심히 쫓아가다가 반대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에게 외쳤습니다. 아저씨, 저 도둑놈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양쪽에서 포위해서 그 남자를 잡았습니다. 자, 그 남자를 잡고 그 여자분이 도착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밤길에 그 여자에게 남자가 술을 마셨나 봐요. 안 좋은 짓을 하려고 하다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저희에게 번호를 받아갔어요. 이제 증인이 된 것이죠. 이렇게 막 어떤 사건인지 어떤 상황인지 막 조서를 막 꾸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다음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요, 담장 옆에서 누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사가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쳐다보니까 우리 학교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이사가 무슨 일이니? 그런데 저는 영어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저를 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옆에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집에 있다가 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암만 들어도 이삭이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놈 잡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에서 내려와서 이삭아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학교에 등교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학교를 갔더니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저를 향해서 엄지손가락을 드는 거예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근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 영어 선생님이 들어가는 수업마다 제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이삭이가 도둑놈을 잡았다.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도둑놈을 잡았구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막 이삭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용감한 시민상을 받을 거야. 그러면서 막 김칫국을 마시게 해주셨어요. 막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전화가 왔는데요.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와서 증언을 해달라는 거예요.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말을 붙였습니다. 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가 말을 잘못 전하면 이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날 있었던 사건의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스데반의 인생을요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스데반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고 있습니까? 주의 증인 스데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대단하다고 여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 삶을 통해서 거짓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나오는 거짓 증인은 매수되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제대로 깨어있지 못했던 백성들이 거짓 증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도 잘못된 것임을 알고도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주객이 전도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증인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았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말씀을 살아내는 진짜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진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발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